네,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이거 빚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 사랑으로 해라. 그러니까 세금 낼 때도 사랑으로 하고, 네? 또 우리 월세 낼 때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자. 네, 모든 거 다 사랑으로 하자 이제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율법이 뭔지 몰랐는데 다 모르잖아요. 율법. 뭐 십계명만 외울 수 있어요? 십계명? 다 잊어버렸죠. 주일학교 때 외우고 그래가지고. 근데 모르는데 지키고 살아가. 어떻게 그래요?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살래요. 그럼 사랑할 때 근데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를 엄청 아끼죠? 나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잖아요. 좋은 것도 막 사잖아요. 나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못할 게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는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듯이 옆에 있는 이웃도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웃을 생각할 때에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너처럼.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왜 그렇게 하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죽을 날이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말로는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이 이제 곧 오시지. 말로는 아유,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살겠어 이래요. 근데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걱정하는 거야. 자기 위해 자꾸 채우고 또 채우고. 몰랐는데 이사 갈 때 보니까 알겠죠. 얼마나 짐이 많은지 진짜. 구석구석 진짜 얼마나 짐이 많은지. 집은 막 코딱지 많은데 짐이 뭐 어마어마한 거야 막 진짜. 어디서 이게 다 나오네. 나중에 화가 나죠. 뭐 이렇게 짐이 많은가 막 자지그레한 짐이 쓸 데도 없는 짐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자꾸 쟁여놓고 쌓아놓고 우리 위해서 좀 더 먹자, 뭐 좀 더 졸자,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마지막 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옷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 갑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 있게 살자고 그랬죠? 품위 있게.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그거 입고 품위 있게 행해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맞은 신자들의 삶이다.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 12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또 나라 사랑해라, 또 이웃 사랑해라.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일방적이면 짝사랑이죠. 짝사랑이 힘든 사랑이에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함께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해갖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조금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서로 너희가 모습이 다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가정은 그냥 가만히 둬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식은 그렇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위에서 물이 아래로 저절로 흐르듯이 그냥 위에서 부모가 자녀를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은 있지만 자녀 사랑에 대한 계명은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자식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알아서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멈추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차이는 존중하되 차별은 멈춰라. 성도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어떤 문제냐면 비본질적인 문제. 구원과는 정말 상관없는 문제. 아디아포라라고 그러죠. 되게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명절에 시댁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이 나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 며느리한테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그거 먹으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못 먹겠는 거야. 근데 시아버지 계속 먹으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어떻게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신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거 뭐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이렇게 해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막 거기 막 귀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조그만 거 고거 있잖아요. 빨갛고 하얗고 한데 사탕 고거 있잖아요. 요거. 그 어릴 때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 나중에 먹더라고 애들이. 우리 사촌 동생 애들만 먹어요. 나 먹고 싶은데 귀신이 붙은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못 먹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거 하나 먹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기도하고 먹어요. 하나님 이거 먹는데 귀신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성탄이 되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거 이교풍습인데 어떻게 그거를 교회다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 저것만 봐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막 저절로 축하된다면서 아름다우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부활절에 무슨 계란을 나눠줘 그 이교풍습인데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건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눠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생각이 달라요. 예. 아니 왜 의자를 빨간색으로 했어? 이거 좋은 거 나오던데 색깔 누가 고른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난 예수님의 보혈 같아서 좋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달라요 생각이. 어떻게 다 맞춥니까 이거를? 예, 다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술, 담배 문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교회 안에는 해결할 것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을 정죄함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것이 더 큰 죄다. 예.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저 사람은 집사인데 어떻게 담배 피워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예요. 아니 집사가 어떻게 술을 마셔 이런데 그러면 자기는 마치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나도 한잔하는 게 더 나아요. 담배 한 대 피는 게 더 낫다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예.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세요.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 사람은 내 거울이거든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담배 한 편 정도지. 술 안 마시는 정도지. 뭐 술 마신다고 뭐 담배 한 편 더 경건하지 않나요? 서양에 나가면은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유럽에 가면 다 담배 피우고 다 술 마시고 그래요. 우리 교단의 신학이 개혁지 신학이잖아요. 화란 네덜란드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와가지고 교수님들이 담배 펴요. 신학교에서. 황당하죠. 맥주 마셔요. 독일에 있는 교수들은. 황당하죠. 아니 이런 인간이 갖다 뭐 이거 교수로 데려왔어 막 이러면서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들이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독일 가서 맥주 안 마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물이 안 좋다며요. 다행히 우리는 물이 좋습니다. 안 마셔도 괜찮아. 물이 안 좋다면서요. 문화권이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런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는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강약이 다르고 말씀 실천 방식이 다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요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라.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두 구성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는 믿는데 예전에 자신들이 믿었던 뭐 율법이든지 아니면 뭐 자신들의 뭐 의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로마에 사는 로마인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겠어요?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좀 적고 로마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이제 그랬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연약하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이 몇 사람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너희가 받되 이런 뜻이에요. 받되. 이게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념을 믿는 대로 그냥 지켜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이거 똑같아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주일에 공부해서 안 된다. 성가대가 어떻게 가운을 안 입냐. 이런 거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성가대가 반드시 가운 입어야 되냐. 이런 거요. 그건가 진짜 상관없는 거. 자신들의 신념처럼 지켜온 것들 이런 겁니다. 그냥.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채소만 먹거나 아니면 특정한 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구약의 의식법, 또 유대교적 관습, 음식 절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얽매여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소수예요, 그냥.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때 둘 사이에 어떻게 화합을 이루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둘 사이만 불편하면 괜찮은데 이게 자칫하면은 교회 갈등 요인이 돼요. 교회 갈등 요인이 되면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는데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갖고 들어와요. 되게 신기한 나라예요. 아니 19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81년에 전도지가 만들어지고요. 82년에 복음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그 복음서를 전도지를 들고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수정, 뭐 서상륜 이런 분들이 다녔어요. 권서인들이 다녀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복음을 쫙 깔아놨어. 나중에 언더도 와서 너무 놀라는 거야. 누가 이거 복음서를 누가 성경을 먼저 갖다 놨어? 대개는 보통 이제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급하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냥 말씀이 먼저 들어와요.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상 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바울이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복음 전한 것도 아닌데 유대의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 사람은 소수겠죠. 근데 현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딱 누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막 교회 안에 벌어진다면 선교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빨리 이제 수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줘 그냥 이해해줘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환대하라는 말이에요. 환대하라는 말은 나그네를 기쁘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대접해주는 거예요. 나그네를.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로마에 온 유대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도망쳐서 아니면 사업차 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을 환대해줘라. 기쁘게 맞이해줘라. 따뜻하게 그들을 대접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고향을 떠나 외국에 온 유대 이주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잘 품어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거기 이제 들어온 유대인들은 너희한테서 복음이 시작됐다고 너무 유세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유물인 양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서로를 존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3절이에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래요 지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진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일에 뭐 여행 가면 돼요? 주일에 뭐 여행 가면 안 된다. 무슨 뭐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면 되냐? 여자는 교회에서 치마를 입어야지. 파마를 해? 성도가? 이러면서요. 옛날에 진짜 우리 첫기교회는 파마 금지했습니다. 파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염색도 금지 막. 마음도 물들여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염색 금지 막 이랬었어요. 뭐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지 휴대폰으로 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게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틀렸다고 하지 말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인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받았다는 말이 1절에 나오는 그 말과 똑같아요. 환대했다는 말이에요. 기쁘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대접해 줬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환대해 줬대요. 하나님도 받아줬는데 내가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거야 아마. 예, 그 사람이 내 종도 아닌데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가 내 자식이 잘못됐다고 막 혼내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예, 내가 혼내는 건 괜찮아요. 남이 혼내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 지가 뭔데 내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니나 신경 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성도는 누구 종? 목사 종이 아닙니다. 네.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로 교육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장로가 되면 내 말에 복종하겠냐? 그렇게 교육하는 기간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듣고 있다가 아니 목사님 복종이라는 말은 상하간에 쓰는 말인데 어떻게 목사하고 장로를 그렇게 상하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맞다고 나는 주인이고 당신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분란이 났잖아. 예, 분란이 났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뭐 종이 있고 누가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한 형제고 한 자매지. 예,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자기는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사실 나한테 뭐 아무 능력도 나타나질 않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데 마치 내가 굉장히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주의 종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거 싫어가지고 종교개혁한 거 아닌가요? 그거 싫어가지고 그게 아니니까 말씀 원리에서 벗어나니까 만인 제사장론 들고 나오면서 사자와 뭐 일반 성도들의 뭐 구분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나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목사한테 잘못하면 저주받고 목사는 잘하면 복받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뭐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가장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신비적으로 보이려니까 타락한 거죠. 말씀이 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가? 종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종. 그도 하나님의 종, 나도 하나님의 종. 똑같은 거죠. 그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해야죠. 그럼 무슨 잘못해도 그냥 냅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못을 하는 냅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애들이 사탕 갖고 싸워요. 그건 혼내면 되죠 그냥. 둘 다 조용히 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만약에 형이 동생 거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괜히 훔쳤구나 이거 진짜. 엄청 피곤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엄마하고 아빠한테 엄청 시달릴 거 생각하니까. 그걸 누가 해요? 부모가 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아디아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이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상 섬기는 문제, 음행을 저지르는 문제, 이런 문제가 교회에 터졌다. 그건 엄격하게 다루죠. 사실 교회도 엄청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 싸우는 건 보세요. 어떤 거 싸우냐면 비키세요. 여기 내 자리예요. 이것 때문에 싸워요. 성경 안 보이세요? 여기 내가 놔둔 성경 안 보이세요?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았냐면서. 나 여기 안 앉으면 난 예배가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싸워요. 예배 시간에 무슨 핸드폰을 봐. 핸드폰을. 저거 봐라. 교회 올 때 스리파 그냥 찍찍 끌고 오는 거 저거 봐라. 이러면서. 자기한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늘 남한테 그냥 뭐 입고 왔는지 어떤 가방 들고 왔는지. 맞아요? 아니 30년 전에 어떤 중학생이 나시티 입고 왔어요. 예배 사회 보는 날인데 선생님이 옷 갈아입고 오래요. 돌려보냈어요. 지금까지 안 오잖아 걔가. 진짜요.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제가 그때 중고등 맡고 있었는데 믿음도 없어요. 엄마 아빠 예수도 안 믿고 친구 따라왔어요. 교회 정착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 시키지. 사회 보고 왔는데 예뻐요 애가. 나시티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막 안 되는 거야 자기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막 자기 옷 벗어주니까 애가 입습니까 중학생이? 아줌마 옷을 입어요 애가. 그거 입고 사회 보려면 애가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 집에 돌려보내. 이거 옷 갈아입고 오라고. 걔가 좋아서 그 옷 입고 왔는데 걔가 집에 가서 갈아입고 교회로 오겠어요? 한 번 그렇게 안 하는데 또 올 수 있겠냐고 걔가.
아이, 그거 듣고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게 문제지. 교회 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걔가 언제까지 그거 듣겠냐고요. 나이 50대고 60 됐는데 그거 듣겠어 얘가? 한때지. 이해해줘야죠.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질적인 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죠. 일치를. 비본질적인 거요? 좀 두세요. 그냥 자유하게.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음식은요 본질 아니에요. 사랑이 본질이지. 우리 교회도요 신앙 색깔이 다 달라요. 여기도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다 있어요.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 작게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사람, 매일 오는 사람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네가 상관하지 말고 그를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각자의 양심을 따라 주를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음식에서 날로 이제 주제를 조금 더 넓혀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여겼어요. 이 구원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저놈들은 왜 저렇게 안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에 커피 많이 마시죠? 아침에도 한잔 하셨죠? 교회도 커피를 갖다 늘 끓여놔요, 그냥. 근데 커피가 처음 나왔을 때 금지 음료였습니다. 금지 음료.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에서 그게 전파됐기 때문에. 초기 가톨릭 신부들은 커피가 무함마드의 음료다 이래가지고 악마의 음료라고 불렀어요. 악마의 음료. 옛날에 커피 그 광고하면서 악마의 유혹 이랬잖아요. 예. 그게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교황 클레멘트 8세가 한번 마셔본 거예요, 그거를.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금지하지 않고 축복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예. 카페인 금지였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카페인 마시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면 하는 게 뭐냐면 맨날 도박, 뭐 정치적인 음모, 막 이런 거 꾸미는 거예요. 카페 금지, 요즘으로 하면 카페 금지. 거기서 하는 일들이 전부 악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카페도 금지.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방인들은 반대로 모든 날이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날이 거룩하지 어느 한 날만 거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특정한 날만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뭘 알 수 있어요? 둘 다 똑같구나.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여당과 야당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예. 예. 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예. 믿고 싶은 말을 믿는 거지 누가 말한다고 고치지도 않아요. 말하면 입만 아프지. 바울도요 어느 편도 들질 않아요. 자기 마음에 확신한 대로 행동하라. 자기 양심에 따라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이게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 상관이 있으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바울은 목숨 걸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성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 그들은 특정한 날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난 비판했어요. 근데 그때의 날과 지금의 날은 완전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날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이유라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직업상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려요. 네, 백화점에 가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소방 공무원들 마찬가지죠. 격일제한도 어떻게 주일을 꼬박꼬박 지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냐? 아니요.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느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하라. 단
네 마음대로 하되 주를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하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행동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행동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전도회에서 회의하다가 견해 차이가 생겼어요. 그럴 때 많죠, 그죠? 맞는 말인데 되게 기분 나빠.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기분이 나빠. 막 맞는 말이거든. 전도합시다. 맞는 말이잖아. 근데 기분이 나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죠. 다 옳지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지. 기분이 나빠 막. 근데 그때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주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나쁘지만 존중해줘야지, 그거는. 존중해줘야죠. 그럼 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또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될까요? 둘 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에요. 또 우리가 당회에서 어떤 결정할 때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주를 위한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7절. 왜 중요하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내 말, 또 행동, 또 신앙, 이걸 누구 앞에서 우리가 결국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과 신앙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고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했고 이거를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떤 날을 지켰는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명할 테니까 너는 그냥 네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설명하라는 거, 그걸로 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지 뭐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걸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나 잘해라. 우리 교회 표어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나 잘해. 평생의 표어 막 있잖아요. 진짜로 너나 잘해. 너나 잘해라. 항상 생각하세요. 남의 무슨 이상한 게 보이면 너나 잘해라.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꾸 비판할 일이 생기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세요. 너나 잘해. 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설명할 일이에요. 남의 삶을 대신 판단하거나 책임질 권리가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서로한테 막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무슨 남의 행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 주의 거. 예수님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 거 됐으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주권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죽은 사람인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내 게 아닌데 남의 거는 무슨 뭐 간섭을 해요. 남의 거를. 나도 내 게 아닌데. 내 거에 대해 내가 할 말도 없는데 남의 거에 대해 무슨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볼까요? 어떻게 주인 되셨는지.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죽으셨대요?
왜 사셨대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인 위에. 주인 위에 살아야죠. 주를 위해 살아야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자. 또 하나, 남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자. 또 하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자. 주를 위해 하자.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 삶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 행동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삶이 좀 편안해, 그러면. 있는 사람은 삶이 좀 편안한 거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남의 것까지. 내 삶도 복잡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도 너무 치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관계와 교제하기 위해서도 내가 너무 하루하루가 진짜 버겁거든요. 남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 걱정으로, 내 삶으로 한가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남을 막 비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비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랬더니 다른 한편 강도가 그 강도를 막 꾸짖죠.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값으로 마땅히 받을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시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비판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이렇게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을 때 그때 루터하고 찌빙글리가 참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막 신학적인 기틀을 막 세우니까 되게 큰 일을 했었는데 둘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성찬에 대한 해석의 문제예요. 루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찬 때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임재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떡 안에 예수님의 실제 몸, 실제 피가 임재한다.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실제 몸이고 그 피가 예수님의 실제 피다. 이게 공제설이라고 했고 그걸 주장했어요. 그런데 찌빙글리는 실제 임하는 게 아니라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 속에서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으면서 교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둘이 지금 막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논점을 가져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또 다시 갈라지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이 만났잖아요. 독일에서 1529년에. 그래서 15개 신조를 정리해서 연합하려고 모였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15개 중에 14개는 완벽히 일치했는데 단 하나는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찬의 문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진리를 왜곡한 자 이러면서 서로 헤어졌어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이들을 비판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 비판하던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직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회개하다, 회개한다, 또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한 일을 사실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 설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렵죠? 야,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심판은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보고 그래 너 잘못 많이 했네. 그럼 넌 지옥. 넌 그래도 좀 괜찮네. 넌 천국.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백보자 심판.
또 하나는 뱀마 심판이라고 부르는 오늘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 뱀마 심판은 상을 주는 심판, 상을 주는 심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과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받게 되겠죠. 잘한 일은 칭찬받고 상을 주고, 잘못한 일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 주는 거죠. 그 심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정죄받지 않는다고요. 왜? 정죄는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 보혈 아래 있는 사람,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네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설명해야 되는 삶의 책임자로 살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 진짜 많아요. 신앙은 같아도 실천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태도예요.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멈추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